아모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9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9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9장 7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들과 비슷하게 대하시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특권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7절로부터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한 절만 딱 떼어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9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살펴보면,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체질하기는 하지만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믿음을 갖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체질을 하시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가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10절이에요. 그런데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죽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9절과 10절에서 9절에서는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10절에서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체질을 하실 때 알갱이와 쭉정이를 고르시는데, 우리가 쭉정이일지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체질함 속에서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체질하시는 목적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 즉 그래서 화는 나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화가 임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자,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 더 나가서 아모스 6장 3절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벌거벗은 것을 바라볼 줄 알고 내 영성이, 내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주 우리에게 기가 막힌 현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불의한 방법과 부정한 방법과 해서는 안 되는 선을 밟으며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과 성경 전체에서 그가 죄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과거에 그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유효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가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그가 행하는 삶이 온전치 않으면 과거에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그와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막 그러면서도 지금 불법, 불의한 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편법, 이런 것들을 교회의 현장에서 또는 성도들에게 마음 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불법과 탈법을 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그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부끄럽지 않으니까 남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남한테 권하는 거죠. 우리가 부끄러우면 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늘 주시는 10절에 있는 것처럼 화가 우리에게는 미치지 않아.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가운데서 체질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성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헌신도 하는 것 같고 성경도 열심히 알지만 그러나 그 모든 행위의 주체가 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헌신하고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성령 안에서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의 능력은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 그대로 살아가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하늘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우리는 방언도 하고 또 신유의 좋아요. 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더더욱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게 주의 성령이 거하시면 나는 불의한 일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불의한 것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악과 하나님이 공존하신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영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것과 악한 것과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 아니에요. 내 안에 이것은 전부 악이 공존하는 거예요. 내게 악이 조금도 있다면 악이 공존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너무 볼 줄 몰라. 그래서 멸망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체질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요. 알갱이를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체질을 통해서 곡간에 드릴 자와 불태워 버릴 자를 가르시는 거예요. 그 체질을 하시는 동안에 내가 쭉정이 같으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알갱이가 되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저 체질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에게는 임하지 않아. 나는 이미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데 지금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는 그런 뭘 이해한 신앙 아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가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손가락질을 받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한 번쯤 성찰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환난은 우리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고난 속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발견하면 그는 살아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저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은 왜 내가 이런 고난이 왔느냐, 욥처럼 자기가 옳은데 왜 이런 고난이 왔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주님을 좀 떠나고 거리를 두려고 이런 일련의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고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로마서 2장 4절 5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회개하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육체의 정욕 속에 욕심 가운데 있는, 그리고 과거에 살았던 이방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기다려 주셔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데, 그것이 마치 내가 옳아서 내가 옳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화를 보내지 않으신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우리가 멸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서 내가 옳다고, 그리고 깨닫기를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데 내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때에 진노를 쌓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오늘 주시는 9절 10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속에서 구약의 신앙적 패러다임에 많은 그런 신앙적 틀이 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고난은 우리를 체질에서 우리를 알곡으로 분류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회개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런 체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쭉정이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나를 못 보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런데 지금 내게 어려운 일이 당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회개하기를 바라시는데 내게 어려움이 당하지 않는다고 우리 생각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 고집,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칼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로마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체질함은 우리를 구별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인자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기다리심을 착각해서 내가 옳다고 고집을 피우면 그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때 그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회개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내 죄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면 내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나에게 구스 에티오피아죠. 구스 족속 같지 아니야. 구스 족속과 같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키프로스에서 그리고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지 않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야곱에 주신 특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에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옳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기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야곱의 집이 온전히 멸망하지 않는데 그때 남는 자가 누구냐? 회개하는 자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만이 남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회적인 그런 어떤 사회 조직과 그런 체계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구별하고 한다 해도 우리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의 거울 속에서 우리를 성찰해야 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느냐라고, 내가 뭘 받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는 주된 관심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뭐 이렇게 거예요. 그래서 안 될 때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의 관심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심, 즉 오늘 주시는 8절에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범죄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온전케 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인간이 육신을 가진 자는 어려움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하는 게 정상일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의 성령이 계시고 하늘의 권능이 내게 임하셨으면 우리는 우리의 이성적인 그런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에요. 마음의 평안은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은 범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질문해요. 행복하냐? 저는 행복하다고 말해요. 왜? 온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힘을 보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제 삶의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외형적인 여건을 통해서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인가,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한 삶은 그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사고 많은 것을 입고 누리는 그런 삶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또 부족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일이 됐냐 안 됐냐, 아프냐 안 아프냐, 전부 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가, 내 다른 어떤 육신의 관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관심으로 트랜스포밍 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맛보지 못하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과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왜?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이 주목은 심판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서 낮에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유명하고 어마어마한 삶을 살아가지만 범죄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극적 삶이에요. 그거는.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저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소위 시샘말로 각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하나님이 주시는 일,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질 때 그는 범죄하게 되고 결국 그는 지면에서 멸망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어서 보았던 구절에 퀴즈를 하시지만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7절로부터 10절에 주시는 말씀에서 극명한 말씀, 대비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데, 내가 온전히 멸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죄인은 또 칼에 죽는다고 말씀도 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가운데 퀴즈를 하실 때, 그때 우리가 쭉쟁이의 모습이 되었을 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 알곡이 되어지면 우리는 살 수 있고 온전히 멸망당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괜찮아,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기도생활, 새벽 예배 또 헌신 나름대로 하는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내 삶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 삶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면 우리는 비록 과거의 죄인이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괜찮아 하고 그런 재앙은 나에게는 오지 않아 라고 말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성찰하시고
주께로 돌아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